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입니다. 키워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공회의 억지, 베드로의 수치와 애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습니다. 그는 12 중 하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자주 그리고 깊이 배웠던 사람이 돌아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한 제자가 칼로 저항하나 예수님이 그를 제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그리고 급히 예수를 따라가나 발각되자 좋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가만히 숨죽여 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모였습니다. 유대 핵심 지도부인 공회가 야밤에 모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일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밤사이에 증거를 찾아 로마 정부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겨우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간신히 꼬투리 하나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또한 신적인 존재임을 밝히셨습니다. 공회는 그것을 책잡아 신성모독죄를 씌워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합니다.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조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는 둘러대면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또 와서 다시 한번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부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가리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호기로웠던 말과 행동에 비하면 잡히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며 조롱할지 모릅니다. 또는 배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중을 보면 그는 그냥 울고 만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셨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통증을 느낍니다. 죽은 살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완전히 없애고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의 감각을 없애자는 말처럼 위험하고도 순진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살아있는 그 감각으로 죄를 떠나 더 죽게 나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마음 또는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실 때, 통증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심장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되찾은 감각을 잘 사용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감각이 무뎌지고 잃어버렸다면 그 사실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삶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며 비명도 지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고개를 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아픔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